무엇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 욥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을 향하여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에 대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욥을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고, 과연 욥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입증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욥을 향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라라는 요구는 그 인간의 이 능력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할 때에 과연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욥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 자기의 능력을 깨닫도록 만드시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영적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실 뿐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토록 혹독한 고난이 오게 되었는지를 간절히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그 어디에도 또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말씀을 욥에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왜 이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는 멸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아무나 올 수 있느냐, 예배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왔다가 함께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은 자신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 없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묵상이지 결국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앉아 있다고 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복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한 그러한 타협을 일체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인 동시에 성도들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하신 모든 복된 말씀들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오케이가 된다, 예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바른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면은 마치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바보가 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성도들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공하였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위대해졌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 가운데서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극도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욥은 말을 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에게는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은커녕 이런 고난을 주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시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신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불의한 사고를 당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삶이 주어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산에 오래된 고목, 그 고목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띠를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오래된 고목 앞에서 너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정성스럽게 빌었으니까 오래된 고목 너는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 돼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너를 섬기고 너 앞에 절을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즉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을 신으로 만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무엇을 섬긴 것입니까? 바로 우상을,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신은 어렵다는 것이죠.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셔야 돼. 이렇게 우상처럼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면은 벌 받을까 무서워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마치 회사에 출근하면서 출근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왜? 하나님, 내 예배 드리셨으니까 내 놀러 갈 건데 절대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돼? 이거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상 앞에 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린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어떤 조건의 대상,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가?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불의한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로서 채소를 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저 칼 너무나 재밌네? 엄마한테 칼 주세요 하면 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죠. 왜? 그 어린 애한테 칼을 주게 되면 자신의 몸을 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 복 주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복을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되게 됩니다. 10년 동안 장인인 사울왕에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왕으로 세우면 다윗이 타락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빨리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 요셉을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우리 주일학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